삼손이 가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삼손이 가진 이미지는 제가 생각할 때 샘소나이트라는 그 미국의 여행 가방 브랜드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이미지를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샘소나이트 하면 삼손이라는 이름에 ITE라는 전미사를 붙인 것입니다. 즉 삼손에 또한 삼손과 관련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삼손처럼 힘을 가진 제품이다. 삼손이 가진 그 견고함 그리고 그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이름이 바로 그 샘소나이트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가진 이미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사 기드온과 많은 부분에서 대조되는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소심한 기드온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거침없이 블레셋의 심장부인 가사라는 그 도성으로 가는 침투하는 들어가는 그런 삼손이 너무나 다릅니다. 또 기드온은 주저하면서 여러 가지 표징들을 구하는 그 신중한 성격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삼손은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죠.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흠이 너무나 많았던 이 사사 삼손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줍니다. 많은 은사를 줍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순종하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드온이 이끄는 그 32,000명의 군대에서 그냥 그 군사에서 300명까지 줄여버립니다. 왠지 그 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것은 더 많이 빼앗아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기드온과 관련된 그 설교를 쭉 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가져가시고 내가 가진 은사를 다 가져가시면 어떨까? 끔찍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굉장히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만 없을 뿐이야. 다 가졌어. 내가 가진 힘으로도 나의 욕망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걸 가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한다라면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질문에는 반응하기 전에 먼저 질문할 게 되게 많죠,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질문들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삼손처럼 힘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을 꼭 우리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대부분은 기드오나이트, 즉 기드온과 관련된 것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요. 샘소나이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삼손과 관련된 그 힘, 그렇죠? 그 어떤 능력, 그것을 우리는 대부분 생각해보면 기드오나이트라는 가방 브랜드는 없어요. 샘소나이트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샘소나이트, 곧 삼손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앞장 처음부터 쭉 한번 대략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그 내용일 텐데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그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고 또한 두 번째는 흠 많은 삼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마지막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13장의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던 마노아 부부를 찾아가요. 성경에는 수태고지, 즉 잉태한다는 고지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부부 모두에게 고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육아 방법, 그러니까 양육 철학까지 알려줘요.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 구별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구별된 민족에서 또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게는 그래서 특별하게 세 가지가 더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로 하이트와 보리밥 그리고 보리로부터 난 것을 먹을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이게 번역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접촉을 금하는 것은 있지만 특별히 이 나시린들은 그냥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이런 엄격한 금지를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로부터 출생과 양육 철학을 딱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들었을 때 아버지 마노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줘요. 삼손이 바로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데요, 그 성장하는 그 성장기를 특별히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줘요. 13장 24절 보니까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출생과 관련된 13장의 내용을 요약했거든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익숙한 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뭐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겹치는 한 인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서 너무 죄송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네, 예수님이 정확하게 겹쳐요. 예수님의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을 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장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랑스러워졌다라는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본다면 삼손은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적 은사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고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에 비견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이니까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걸 다이아몬드 수저 이상을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고, 그리고 인생 그렇게 지금 출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이제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재밌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잖아요. 동일하게 그런 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예를 들면 가장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 너무 멋진 어떠한 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가 처음으로 행하는 일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14장 1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 출발입니다. 사사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성경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종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과 관련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건 어떤 건가요? 결혼이란 상대와 믿음을 공유하는 구속력 있는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허락하는 의미이죠. 그렇지 않나요? 결혼했는데 깊은 곳까지는 들어오지 마, 할 수 없죠. 그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세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는 관계임을 인정한다면, 지금 믿음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깊은 그 신앙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않게 된다면 필경 하나님을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둘만 사랑하며 살자라는 거 안에서 다른 가치가 들어오는 게 불쾌한 거죠. 우리 기준에 왜 하나님이 들어와?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이 믿음의 신앙의 공유가 안 되는 경우에 가장 강력한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당신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너무 강력한 말이라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서로의 종교를 굉장히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영향 주고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혼의 이 성격을 간과하지 말아라, 굉장히 깊은 단계의 구속력이 있는 관계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은 도리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신앙이 없었을 때 만났던 남편과 지금 이제 당신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굳이 제가 높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결국 삼손은 그의 아버지가 반대해도 결혼식을 강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과 선을 그어야 할 사사가 블레셋과 연합 노선을 밝힌 거예요. 그냥 섞어버리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압제해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자기 개인의 성적 감각과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되게 사사로운 사사가 된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결혼한 것 같은 모습의 지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결혼해버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말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사사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사의 지금 사사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이제 두 번째는 14장 5절을 보면 이제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삼손을 막아서는 젊은 사자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삼손이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 앞에서 늘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삼손을 극화한 영화들이라든지 연극이 많은데 이 사사를 찢어 죽이는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죠. 너무 기대가 되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길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멋있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자 찢어 죽이더라도 별로 좋게 안 보입니다. 이후에 근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이 여자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사자의 주검이 있는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근데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찍어서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 꿀을 따서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어디에서 그 꿀이 났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말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물의 사체에서 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부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손은 지금 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한 거 보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신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만드는 거, 그 모든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나시린에게 금지했던 사체를 만지는 문제를 지금 어겼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그냥 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정도면 포도주쯤은 그냥 쉽게 마시면서 나시린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어겼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사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런 사람이 사사예요? 정말 예를 들면 목사가 그냥 막 술 마시고 막 여기저기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럼 목사 맞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사사입니까? 근데 이 결혼 이야기 더 들어가 볼게요. 우여곡절 끝에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은 파행으로 끝이 납니다. 삼손의 장인은 이제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여자친구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어떤 결혼 파행의 원인이 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라 버립니다. 정말 혈기 많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자 경제적 손실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체 타는 냄새가 막 진동하죠. 이 소식을 들은 또 삼손, 블레셋 사람들을 잔인하게 부서뜨려 죽입니다. 제가 이 부서뜨려라는 표현 했잖아요. 진짜 말씀 15장 8절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강이 뼈를 막 부러뜨려 죽여요. 진짜 부서뜨려 죽입니다. 시체가 탄 냄새, 피비린내가 나는 이 복수열전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폭력과 죽음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가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다라는 그 지점에서 너무나 좀 약간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을 추격합니다. 당연하죠. 복수를 낳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다 땅에 도착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유다 땅에 있는 에돔 바위에 숨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일어섭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바치기 위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 장면은 정말 이 사사기에서 슬픈 장면이에요. 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사사로이, 즉 민족을 위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사사로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그 사사를 지금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한 사사가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들과 싸우지는 않고 놀아나니까 유다 지파도 블레셋의 마음에 들려고 사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쉽게 말하면 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발 좀 삼손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마. 뭐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 나서지 마. 가만히만 있어 주세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상황인 것이죠. 삼손은 묶은 밧줄로 이제 블레셋에 갑니다. 하지만 그 묶은 밧줄을 끊어버리고요, 나귀의 새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네, 어때요? 이게 되게 극적이죠, 그렇죠? 되게 드라마틱한 게 삼손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극적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기쁜가요? 별로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 홀로 싸워서 이긴 결과라서 혼자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사사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지금 딥나로 가는 그 여인과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정리했거든요. 삼손의 이야기는 새 여인과의 관련된 이야기도 해요. 두 번째 여인의 이야기가 1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있잖아요,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한데 그 블레셋은 원래 5개의 큰 도시국가 연맹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라는 곳에서 큰 회합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로 모여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이 지금 자기 집에서 80km 떨어진 그 가사로 떨어진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삼손이 대단히 용기 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사에 간 삼손은 있잖아요, 또 한 창녀를 봅니다. 이 보다가 나와요. 보이는 것에 욕망하는 삼손은 그녀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철천지 원수 삼손이 지금 가사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은 삽시간에 도시에 퍼지고, 지금 호랑이 굴에 이런 지금 호박이 넝쿨째 들러온 거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대적 철천지 원수가 지금 자신의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상대가 사사인 만큼 섣부르게 움직인 것은 금물이죠. 그래서 사사가 이제 밤새내 술과 그리고 여자로 인해서 힘을 다 빼고 새벽쯤에 잠자리에 드는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포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 바로 건강하게 하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술을 어쩌면 정말 징탕망탕하면서 그렇게 난잡한 일을 행하고 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사 지역, 블레셋이 철기 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 근데 가사의 그 과학기술의 결정체이자 그리고 도시의 명예는 뭐냐면 성문의 견고함이죠. 근데 그 성문의 문짝을 양쪽 기둥과 함께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 정말 상남자, 진짜 엄청난 남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지금 가사가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저 헤브론은 뭐냐면 산지에 있는 거예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변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험한 길을 지금 그 성문을 들고 지금 들쳐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 장면 보면 우린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이스라엘을 지배한 블레셋 최고 도시의 성문을 이스라엘의 심정부까지 옮긴 게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죠? 이제까지 막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는 아이고 고소해, 삼손이 너무 잘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볼 문제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또다시 자기가 포위될 걸 알면서도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가사까지 내려가서 한 일이 뭐냐면 밤새 창녀와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정말 저는 삼손이 성중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문을 떼어서 헤브론으로 옮기는 이 통쾌한 장면마저도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 그래서 그거 옮겨가지고 뭐 하려고? 그냥 괜히 그것까지 부정적으로 보일 정도로 삼손은 왜 이렇게 힘을 쓸까? 왜 혼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튀는 행동을 하고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여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저는 삼손의 생애는 그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3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삼손의 인생은 세 여자를 통해서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약속이 깨어지는 인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술과 그리고 아까 봤던 시체를 만지는 거 이미 깨졌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볼 차례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을 소래골짜기에서 만나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 세 번째, 정말 이 여인은 판무파탈이죠, 그렇죠? 이제 그를 파멸로 인도할 여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들릴라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크게 갈립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뭐냐면 이 여인의 그 민족 정체성은 블레셋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여인이라는 이유는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는 늘 블레셋 여자예요. 그의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블레셋 여인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한 그녀가 나중에 이제 블레셋 방백들과 함께 이제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삼손을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이런 긴밀한 연락, 이런 걸 봤을 때 블레셋 여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래골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래골짜기가 블레셋과 유다의 그런 경계선에 위치한 그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지형이 골짜기를 기준으로 옛날에도 정해지잖아요. 지금도 강을 기준으로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서 여기가 그런 경계선이에요. 접경 지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들릴라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가 속한 세머 계통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그 구한말로 보면 간도가 이젠 중국과 한국의 어떤 접경 지역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뭐 신이 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도에 사는 왕샤오치. 그러면 그 누구죠? 어디 국적이 어디로 느껴지죠? 중국 사람이다. 이거 왕샤오치, 그렇죠? 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간도에 사는 박하늘. 하늘이라는 게 워낙 우리 영어 언어니까, 그죠? 그래서 박하늘 그러면 이거 한국 사람이다, 거기 사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그것이 바로 이게 지금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저는 들릴라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들릴라의 민족적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적에게 바쳐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 좀 지독하게 불쌍합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는 돈을 사랑하죠. 참 인생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와 되게 비슷해요. 가룟 유다가 은 얼마를 받고 은 2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노예의 값을 받고 팔아버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볼 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손은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그리고 그 사랑받는 느낌을 추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의 어떤 감각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들릴라는 보는 것처럼 다른 욕심을 챙겼죠. 그러니까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죠. 정말 두 사람은 진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릴라는 이제 계속해서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들릴라라는 이 이름의 발음이 있잖아요. 영어에서 the night, 그러니까 그 밤이라는 그 언어와 동일하게 가요. 그래서 비슷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여러분이 좀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지금 들릴라가 계속 삼손을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은 마치
작은 태양 삼손이 조금씩 들릴라라는 밤에게 삼켜지는 듯한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의 그림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한번 우리 모두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삼손은 왜 들릴라의 그 노골적인 질문이잖아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계속 묻는 거니까, 계속 물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면 빨리 떠나면 될 텐데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곁에 남아 있을까? 또 계속 물으니까 너무 괴로워한다고 말하거든요. 너무 괴로우면서도 그 여자를 못 떠나요. 왜 그럴까? 어쩌면 들릴라의 그 성적인 매력과 그의 어떤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스킨십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 욕정과 거기에 사로잡힌 그 삼손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갈증,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 이 말에 무너지잖아요. 무슨 말에 무너지냐면 3번이나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 말을 날마다 들은 거예요. 미치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 여자의 말에 이 남자가 무너집니다. 날마다 말하니까 작은 태양이 밤에 완전히 삼켜집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면 이제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을 그 여인 앞에 말하게 되죠. 그리고 19절을 보니까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그때 머리를 막 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왜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지, 우리 삼손. 그러니까 그 밤에 잠든다라는 건 굉장히 삼손의 영적 상태를 일러주는 말인데, 세상의 무릎에 누워서 그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들릴라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 세상의 무릎에 딱 머리를 베고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세상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깊이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자신에서 무릎에서 자는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자른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왜냐하면 성경적 원어적 표현은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립니다. 삼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흥미로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지금 자기의 머리가 밀렸는데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 되는 말, 그 가운데 하는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떠났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떠났다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삼손은 이미 있잖아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약속을 계속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다라면 사체를 만질 때 능력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포도주 마실 때마다 능력이 그만큼 좀 줄어드는 거야. 3분의 1이 또 줄어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머리 딱 자를 때 3분의 1까지 사라지니까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묵상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삼손은 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힘을 떨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더하여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도 여전히 강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도 예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원래 힘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제가 이 말씀 이제 쭉 보는데 그 유명한 목회자들의 탈선이 떠올랐습니다. 워낙 삼손이 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성적 탈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물질에 대한 탈선들, 수많은 목회자들에 대한 스캔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이 이렇게 공론화된 이후에 보니까 2가지 부류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런 분 봤어요. 어쩐지 내가 예전부터 약간 이상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너무 당혹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그의 사역은 너무 영향력이 있었고 그의 교회는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심지어 10,000명, 20,000명 막 매주마다 막 몇십 명씩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설교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나도 엊그제만 해도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일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에겐 좀 더 심각한 질문,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탈선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감동이 있는 설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물론 이런 거죠. 물론 이렇게 하신 분도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지르면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그러면 새 가족도 보내주지 말고 교회도 성장시키지 말고 그가 느낄 수 있게 모든 능력과 은사를 가져가 버리셔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둬?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실패한 목회자들에게만 이 질문을 하지 말고요, 도리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자기의 욕망대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거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성경을 볼 필요성도 별로 안 느껴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시간.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안 걷어가. 그 실력을 안 걷어가. 회사에서는 어떤 특출나게 계속하는 여러분의 실력들은 안 걷어가. 어떤 기술들을 안 가져가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이 장면에서 그래서 사실 이 삼손을 이제 마지막에 그에게 은사를 걷어가고 힘을 다 빼가는 이 장면에서 많은 교우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도리어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입니다. 뭐냐면 어쩌면 삼손 보니까 내 운이 다할 날이 올 수 있겠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이게 겁이 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선 겁이 나요. 나도 삼손과 같이 될 날이 얼마나 맞아. 나 지금 막 살고 있는데 그날이 오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스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리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삼손의 힘이 빼앗기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삼손에게 진짜 이제 내가 삼손과 비슷하고 삼손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면 타락한 목회자의 은사를 당장 거둬들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 이들, 즉시 바로잡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가 난 이들도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흠 많은 삼손이지만 그 많은 은사 그냥 안 거둬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다면 왜 이때는 가져가셔? 그 전에 그 나시린의 규정을 어길 때는 안 가져가더니만 왜 이제 세 번째 되니까 딱 가져가셔? 아니 이왕에 참으셨으면 끝까지 삼손을 지켜주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이제 뒤에 보겠지만 두 눈 빼고 눈을 빼버리고 그 고통당하게 만드시면서 굳이 이래야 할까? 라는 이 질문이 도리어 삼손에게 내가 감정을 이입하게 되면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우리는 사실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면 쉽게 분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쉽게 분노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정직히 본다면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윗사람들이 있죠. 지도자의 욕망들이 있죠. 어쩌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보면은 실력도 좋아.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지. 그런데 그 모습이 단지 너무 미워 보이기만 하고 내가 정말 혐오할 정도로 본 그 차원을 넘어서서 조금은 어떤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이 위로와 소망이 되더라고요. 너무 엉뚱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나에게. 그리고 그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이해 안 되는 그 권위자들, 그 마음은, 그래서 이 시간 이런 겸손한 마음을 오늘 갖는 것이 이제 16장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는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삼손의 위치에 서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사실상 삼손의 가장 비참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들려드릴 텐데요,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반전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로 여러분이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모두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한번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늘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두 눈이 뽑힙니다. 와, 이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원숭이가 됩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허비하고 살다가 이제 삼손이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다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삼손에게 힘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눈멀고 약해졌던 삼손이 이제 드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구합니다. 삼손의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기도가 드려집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여실히 알고 진짜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처음으로 이번만 나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은사를 잃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기도 들어주겠어요? 그냥 인생 70년이면 69년 11월까지 마음대로 살았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 많은 걸 선물해줬는데 다 허비했어. 근데 마지막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터터를 와서 주님 이번만 하고 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힙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지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기도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삼손, 사사 같지 않은 사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재밌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이런 어떤 인생의 성적표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진짜 쓰레기 인생이야. 마지막 그거 뭐가 의미가 있어? 젊었을 때 다 그따구로 살아났군.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이때의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된, 믿음으로 강하게 된 그 사람이었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너무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삼손이구나라는 걸 이토록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삼손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성적표 가지고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한 장면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의지했던 그 한 장면에서 너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주는구나. 그게 내게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욕망하고, 안 되면 분노하고, 혈기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 안에 여전히 일하셨고, 마지막에 다 잃고 하나님을만 믿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다 잃고 나 하나님만 붙잡아요 라고 그 믿는 그 삼손의 손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삼손이 완벽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고 본받을 구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도 받아줬으니 우리 그렇게 살자라는 결론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결론이죠. 결국에 삼손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은사를 받는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은 없단다. 정작 다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니. 삼손을 봐라. 그렇게 욕심을 낸들 세상이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 삼손을 채워주더냐? 어떠냐? 많은 축복이 사라지고 모든 은사가 없어져도 하나님만 얻는다라는 게 복되다라는 걸 넌 믿을 수 있겠느냐? 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자신이 샘소나이트, 삼손의 후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만큼 이 사실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만큼 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삼손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모태 불신 가정에 태어났지만 마노아 같은 부모는 없지만 근데 저는 진짜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비교 의식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의 기준만 버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계속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역의 연수가 더해가며 제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 많이 개발됐습니다. 저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가진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그래요. 교회가 점점 성장할수록 내가 좀 넘어져도 교회 그대로 잘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죄 지어도 교회는 그냥 큰 문제 없이, 내가 잘만 숨기면 그냥 문제 없이 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괜히 죄가 죄책감이 있을 때 나는 피하고 우리 지체들 보고 일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사실은 삼손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 일하고 싶은데 그냥 어쩌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무릎에 깊이 잠든 줄 모르고, 내 자신이 점점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력과 능력은 성장하고 있고 웬만하면 뭐 기도할 필요 없이 모든 일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풀릴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잡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이것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세상 것은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고백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 고백은 세상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상태로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고백, 그때 참 주님이 좋았어요.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되면 날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래, 삼손의 인생 결국 하나님 이렇게 만난 거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니까 그건 됐지라고 말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좀 더 성공 있고 실력 있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상의 무릎에 깊이 잠든 분 계세요? 여러 유혹 속에 쉽게 마음을 지금 넘어간 분 계십니까? 아마 별일 없을걸요. 제가 웬만하면 하나님이 은사랑 여러 가지 복들을 안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경고들은 주거든요, 인격적으로. 근데 웬만하면 안 걷어가요. 그렇다 하여 세상의 무릎에 잠든 상태로 머물지는 마십시오. 오늘 말씀 여러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 저 흠이 많은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죠.
흠 없으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삼손과 같은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쓸지, 나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